자,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을 같이 합독해서 자, 장로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말하자면 신성과 인성의 양성을 갖고 계신 분인 것이 바로 가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어요. 이런 속성을 가리켜 신인 양성이라고 부르는데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란 뜻으로 신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 굳이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대로 무엇이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데 인간이 되지 않고도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는데 굳이 인간이 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잘 알죠. 잘 압니다. 사실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낮고 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과 인간의 수준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해요. 요즘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많이 기르죠. 애완동물. 요즘은 개판이라고 그러죠. 제가 그냥 하는 말이 개판. 어디를 가는 개들이 많아요. 애완동물이 많습니다. 너무 좋아해서 심지어 애완동물이라고 하면 싫어하고 꼭 반려동물이라고 그래요. 별꼴이야, 그죠? 저는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마음 놓고 할 수가 있어요. 반려동물이라고 불러야 되는 분도 절대 애완동물이 하되 어떤 개라고도 하지 말고 반려동물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가족이라고도 부릅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을 좋아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만일 그런 사람에게 너 강아지 좋아하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예은아, 너 강아지 좋아하니까 강아지 되어서 같이 살아라. 그러면 예은이가 뭔 소리요? 난 사람인데. 또 넌 고양이 좋아하니까 고양이 되어 같이 살아라 하면 여러분 기분 나빠요. 그렇게 대하라는 것은 욕입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수치고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건 인간이 동물이 되는 것보다 더 심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굳이 인간이 되셨다면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니냐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인간이 될 수 없고 인간이 될 수 있었고 꼭 그렇게 하실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첫 번째가 대속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이라야 가능해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다른 인간들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영적 무기를 주셨습니다. 우리 아까 어떤 집사님이 험한 세상을 이렇게 살아왔다고 이렇게 한 주간도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떻든 우리는 여기 자리에 올 수 있는,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 은혜고, 특별히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는데 별일 없이 여기까지 왔어요. 목사님 그런 하지 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한 주간. 저도 힘들었거든요. 저도 힘들어요. 새벽 예배 드릴 때만 내가 힘들고 몸부림을 치고. 죽을 것 같다. 근데 안 죽더라고요. 힘들다. 너만 힘드냐? 그래도 나는 나밖에 이 힘든 그 일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볼 때 팅그래요. 너 웃긴다 그래.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영적 무기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적 무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설해 주신 핫라인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여러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꼽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이렇게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면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다 가졌어요.
내가 꼽을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를 잘하는 것이다. 그럴 때 기도로 범사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의 영적 은혜를 알게 되면요, 그 맛은요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쪼록 기도 생활에 승리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 세상 살 동안 사용하라고 주신 가장 소중한 특권이에요. 가장 소중한 특권. 우리 예수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쟁이들의 가장 소중한 특권은 어쩌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게, 우리 27구역 오늘 구역 예배 드리고 전도하러 나갔는데 세상에 구역 식구들이 다 나간 거예요. 얼마나 제가 그걸 보고 있으니까 뿌듯한지. 우리 똔돈이 집사님이 요즘 은혜를 받아서, 나는 손선이 집사님 처음에 예수 믿고 되게 느낌이 쌩했어요. 근데 저 양반이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받더니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 오늘도 감사한금이 올라왔으니까 왔겠죠.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모르고 지은 죄도 용서해달라고 쭉 이렇게 새벽마다 이렇게 헌금이 올라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능력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특출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가장 잘한 것이 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제 1번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회개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내 모든 영적인 주변 정렬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외적으로 뛰어난 건 없지만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가정을 돌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여러분 스스로 절망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사용하라고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이 있는데, 이 기도의 특권은 예수님 때문에 얻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관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기도는 특권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얻은 축복입니다. 본래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러므로 모든 축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곧 영적인 사망이에요. 그런데도 이게 끊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야! 그 예수를 믿으려면 나를 믿어! 내 주먹을 믿어! 제가 그랬습니까? 뭐 조그만 게 뭘 안다고 20살도 안 된 것이 예수 믿으려면 그렇게 그냥. 그때 우리 신원숙 권사님 지난 구역 공과 때 간증을 하는데 다들 숨도 안 쉬고 우리 권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니까 저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할 수 없는데 우리 권사님 고백을 보면서 사람들 다들 그랬구나.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죄로 인해서, 저주로 인해서 사단의 권세가 꽉 잡고 있었는데 그게 떠나가니까 저렇게 우리 권사님이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좀 그래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어떻든 영적인 사망이 오게 되면 이미 우리 영적인 사망을 마귀로 인해서 우리 영적인 사망이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장 큰 것이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 자, 이사야 59장 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게 뭐라고요? 죄악입니다. 죄악.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했다 그랬어요. 죄는 하나님과 상극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 불러도 듣지 않고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아무리 정화수를 떠놓고, 옛날 우리 어른들 정화수 떠놓고 손금이 지워지도록 빌어도 하나님이 듣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인데, 그래서 인간에게 누가 필요한가?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게 해주는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폰티펙스인데 다리 놓는 사람이란 뜻이래요. 다리 놓는 사람.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제사장 역할을 완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완전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14절 오늘 본문 1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4절.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이 큰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예배할 때 일반 백성은 스스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중보자인 제사장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도 정해져 있었는데 성전의 전신 모형이 성막인데 성막의 마당 한가운데 방이 2개 있는데 첫째 방이 성소고 둘째 방이 지성소예요. 일반 제사장은 성소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반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1년에 단 한 번, 딱 한 번, 대속제일,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7월 10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제사장은 속죄 제물로 바친 짐승의 피를 갖고 들어갑니다. 그 피가 없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인 걸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고 피로 속죄받은 후에만 하나님 만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막의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라는 궤짝이 있습니다. 그 뚜껑 부분에는 속죄소인데 이곳에 속죄피를 뿌려야 돼요. 속죄소를 가리켜 뭐라고 부르냐 하면 자비의 자리 혹은 은혜의 자리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대제사장 불안합니다. 겨우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고 죽으면 다른 대제사장으로 바뀝니다. 즉 대제사장은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완전한 대제사장이다. 그분이 오시기까지 예고편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 커튼이 드리워져 있는데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대제사장도 들어가면 발에 방울을 달고 돌아다니며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살아있구나. 그래 소리가 없으면 죽기 때문에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보면 죽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면서 누구든 예수 믿고 제사함 받으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는 특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아무나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죠? 누구든지 올라올 수가 있고. 전도하느라 우리 교회가 지금 전도의 붐이 일어나갖고 전도하느라 지금 바빠요. 화요일날 목요일날도 전도하고 또 요즘 학교 앞에서 이번 주부터 이렇게 전도하는데 와 오늘 9명인가 10명인가 나가서 전도하는 거. 주일학교 교사들도 우리 유설한 권사님이랑 이경아 집사님하고 또 누구더라? 2사람인가 3사람. 그리고 손성희 집사님 구역에다가 이승국 집사. 이렇게 이분들하고 또 27구역하고 이게 한 10사람 가까이 나가서 깜짝 너무 마음이 감동이 돼서 와 저런 일이 있구나. 와 이런 일이 있구나. 그리고 애들이 만나니까 애들이 또 우리 교회 애들도 만나고 반응을 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또 자유롭게 나아가는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 3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제 대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두려워서 들여다볼 수 없는 지성소 훤히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은 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꼭 그거 안 넣으면 안 돼요.
꼭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예요. 그분이 부활을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습니다. 지금도 앉아 계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네. 아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유일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이므로 기도를 가능하게 해주신 분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통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래 죄인인 인간에게 하나님 보좌는 접근할 수 없고 멀고 먼 곳에 있었습니다. 멀고 멀리 있는 곳. 무서운 심판의 보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이후에 스스럼 없이 접근할 수 있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은혜의 보좌가 된 것. 누구든지. 죄를 지은 사람이 안 지은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안 똑똑한 다 누구든지 올라서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자 기도의 실천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 은혜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이것이 기도의 실천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편한 마음으로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오늘 15절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본문 15절 같이 있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신성과 더불어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과 시험을 훤히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지만 같은 인간으로서 체험적으로 아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천한 목수의 아들로 베들레헴 말 구해 오셨습니다.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조롱과 핍박도 당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해도 예수님의 경험 범위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신다는 것. 동정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가 누구든지 나갈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자, 16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와 우리 사이의 거리는 공간적으로 별로 공간적으로 멀고 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전혀 거리감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앞에 하나님 보좌,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담대히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나가라. 예배 때 때를 따라 나가라는 거. 그래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은 항상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은 언제든지 항상 자유롭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화 거는 것과 생각에 비교해 보면 요즘 전화 사정이 아무리 좋아져도 통화 중일 때는 별 수 없어요. 그죠? 또 부재 중일 때도 답답합니다. 지금 외출 중이므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삐 소리가 나면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그죠? 한창 바쁠 때 급히 통화해야 돼 이럴 때 난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통화 중일 때도 없고 자동 응답 같은 것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이 믿음을 가지는 항상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 항상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내 가슴속에 팍팍 와야 돼요. 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살정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절박한 때나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쉬지 말고 어떤 때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몸부림치며 기도, 소리쳐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야 하나님 기가 먹어서 소리치느냐.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절박하고 긴급할 때 저절로 소리가 하나님 나 죽겠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 그러니까 언제든지 평소에 고난 때 열심히 기도. 언제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기도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요. 껐뜨가면 놓치는데 놓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기도하는 교회잖아요. 기도하면 새벽에 몸부림져 기도하고 와글와글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에 열정이 있습니까? 감사해. 교회가 기도하는 거. 마귀가 틈탈 수가 없어요. 아이고 이 상갈소만 교회. 야 이것들은 도대체 잠도 안 자냐. 도대체 이것들은 언제 이것들을 건들려나. 건들 수가 없어. 기도로 와글와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여러분이 기도의 이런 능력으로 여러분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 삶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담대히 말했는데 담대히 은혜 보좌 앞에 나가란 말은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것. 기도의 응답 확신. 내 기도는 응답될 것이다. 성도는 이미 기도의 특권을 받은 자들이므로 확신하라는 것. 가정에서 보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당당해요. 이게 정상이죠. 엄마 나 이거 해줘. 엄마 나 이거 달래니까. 지는 뭐 어쩐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지 몰라. 부모가 무능력해서 그렇지 부모는 당연히 자식을 작은 것도 다 해주려고 몸부림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가 그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당당한 거예요. 물론 그 은혜에 감사해야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당당히 기도할 수가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므로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하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 또 기도하러 왔니?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되 이런 당당함과 확신을 갖고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의 종류 세 가지 살펴보면 도구가 있고 강구가 있고 도구, 중보기도, 합심기도, 통성기도가 그러니까 도구, 강구, 도구, 도구는 중보기도고 합심기도, 통성기도. 먼저 강구를 보면 기도는 무조건 요청만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 그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사죄를 구해야 되는 거. 사죄 은총에 대한 각종 또 은혜에 감사해야 돼. 하나님 이것도 주신 감사하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감사라는 거. 여러 가지 기도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강구인데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강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중요한 특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거. 자, 시편 시편 81편 10절 자 읽어주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아멘. 가급적 입을 크게 벌려서 주야 하면서 그 이제 처음 나오신 분들이 뭔 일이야 이러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골이 났잖아요. 아이고 또 기도가 또 시작됐구나. 이골이 났어요. 기도 안 되니까 내가 속상한 거지. 다른 사람 막 몸부림쳐 기도하면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왜 안 되지? 이러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입을 크게 벌려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입을 크게 벌려 간절히 기도할 때 더 신속하게 풍성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 어머니 수산나는 목사 부인이었는데 감리교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5살 때 수산난 우리나라처럼 국어 교사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창세기를 펴놓고 글자 하나하나를 가르쳤고 문자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쳐서 3가지를 한꺼번에 공부시켰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성경을 5살 때부터 어머니에게서 배웠다고 합니다. 요한 그 수산나에게는 자녀가 몇 명 있었는 줄 아십니까? 모르죠? 17명. 아이고 맞아요. 아니 참 신기해요. 어떻게 17명을 키웠는가. 17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수산나는 그 자녀들 혼자 다 키우면서 저녁마다 돌아가며 한 명씩 데리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목요일 저녁에 어머니와 같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17자녀를 다 키워서 찰스 웨슬러와 요한 웨슬러 때문에 프랑스처럼 유혈혁명도 나지 않고 영국의 영적 부흥이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 어머니라든지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 등 많은 훌륭한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무디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성취한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나의 어머니의 덕택이고 은혜이다. 어버이 주일이 가까우다 보니까 제가 한번 이 말을 준비해봤습니다. 좋은 어머니가 되고 좋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모세를 만들어내고 바울을 만들어내고 링컨을 만들어내는 훌륭한 교육 사업이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자녀들 잘 키우면 돈을 먼저 생각합니다. 돈이 있어야 학원도 보내고 뭐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결정적이고 힘들 때 그 위기를 해결나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여러분 돈 없는 거 감사하시기 바라고 자녀들 또 이렇게 학원 좋은 학원 못 보낸 거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돈이 없어서 하나님 제가 우리 자녀들 학원에 못 보내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키워주세요. 하나님 우리 승현이를 키워주시고 우리 예은이를 키워주시고 다 키워주세요. 그래서 좋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승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은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배 때마다 사랑 내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아들들 축복해 주옵소서. 내 자녀를 축복해 주옵소서.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학원도 못 보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를 키워달라고 믿음으로 하면 되는데 이걸 못해요. 그냥 학원을 보내야 되고 돈을 많이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인생에 축복이 그 자녀로 인해서 기쁨이 오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고인데 중보기도인데 우리는 축복을 나눌 축복의 통로의 사명이 있는데 기도생활 가운데 그대로 적용됩니다. 나를 위해서 간구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이웃을 위한 기도의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이웃을 위한 기도를 성경에서는 도고라고 부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네, 도고는 중보기도라고 부릅니다. 물론 예수님의 중보기도와는 차원이 다르지만 우리는 작은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 우리는 이제 그 특권을 받은 자로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들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문제들에 관해 기도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나와 내 가족만 위한 이기적인 기도에서 벗어나서 이타적인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는 우리의 사명이고 이웃에 대한 큰 사랑의 실천이고 나라를 위한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은 기도예요. 자녀 뒷바라지 중에 가장 최고도 뭐냐? 기도 뒷바라지. 하나님 나는 돈이 없어서 이 자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학원 보낼 수 없지만 학원이 못 보낸 큰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아니에요. 저는 고유경 전도사 학원을 조금 보내긴 보냈나 저는 안 보냈는데 고 목사님이 조금 보내긴 했는데 하나님이 키워주셔서 하나님이 하셨어. 아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다른 잔소리 하지 말고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면 주일 못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면 아주 몽둥이로 쥐어패도 괜찮아요. 어릴 적부터 그렇게 믿음, 내가 너를 키울 수 있는 힘이 없다.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힘도 없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새벽마다 밤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 기도를 그 얘기를 꼭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너를 축복할 거야. 연주에 하나님 너를 축복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어르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매일 신문을 보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신문이 기도책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영적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기도 안 하냐고. 왜 도대체 왜 기도 안 하세요? 그럼 얼마나 좀 남자스러워야 되는데 그런 저런 생각도 없이 사는 기도가 답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합심기도가 있는데 합심기도는 여럿이 어울려서 하는 기도입니다. 나를 위한 간구든 이웃을 위한 중복이든 어울려서 기도하면 좋습니다. 소리내서 하면 이게 우리 통성기도 잘하잖아요. 특히 통성기도는 한국교회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미국의 연합감리교 예식소에는 기도의 종류 가운데 통성기도가 수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합심기도는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이런 것입니다. 성냥개비와 장작더미의 차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장작더미예요. 외따로 떨어져 있는 개인은 성냥개비예요. 어느 쪽에 축복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성도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기도는 바로 어떤 합심기도예요. 그래서 어느 것이라도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한 후에는 기도보다 더한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기도할 때까지는 기도보다 더한 것을 할 수 없다. 기도의 특권인 동시에 책임이라는 것. 우리는 기도의 은혜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나도 모르는 순간에 채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은퇴하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아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것이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보기도를 하지 않는 게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지금부터라도 이전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다. 이 기도의 최고의 능력, 기도는 최고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보좌를 옮기는 최고의 능력이라니까요. 누가 무슨 말을 누가 이 말 저 말 별의별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 앞에 딱 붙어서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기도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가 활짝 열려지시기 바라고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으로 채워지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옵소서. 자,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기도문.